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네,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갑자기 제가 오늘 나와서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담임 목사님 코로나로 한 주 격리 중이셔서 이번 한 주만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속히 건강 회복되셔서 또 오셔서 또 반갑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걸린 분들 많은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럴 때일수록 성령 안의 사랑을 또 표현하고 또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9세기 말에 러시아의 니코 피로스마니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무명 화가였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을에 아주 유명한 여배우 마르게리타라는 여배우가 잠시 살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이 여배우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온갖 구애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녀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가는 결단을 하고 자신의 집과 그림과 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큰 꽃시장에 가서 모든 꽃을 다 사게 됩니다. 어느 여름날 이른 아침에 아침 일찍부터 그녀의 집 앞에는 꽃을 가득 싣는 마차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 현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온통 그녀의 집을 꽃으로 두르게 되었고, 이것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집 주위가 너무나 아름다운고 향기로운 꽃으로 다 덮여서 그 주변의 땅이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다 나타나기 시작했죠. 2층에서 잠을 자고 쉬고 있던 여배우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고 밖을 보게 되었고, 누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에게 많은 꽃을 가져다 주는지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도 그 광경 속에 모여들어서 함께 모두 궁금해하고 누가 과연 이런 일을 했는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쯤에 이 화가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사랑 고백을 하게 되었고, 감동한 여배우는 그 화가에게 진한 입맞춤으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글과 시가 많이 쓰여졌는데 1982년에 러시아의 유명한 알라 푸카초바라는 여가수가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불러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곡을 조금 더 개사해서 재탄생하게 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인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 노래의 그 후렴구만 그냥 워낙 유명해서 알았지 가사의 전체를 제대로 몰랐는데, 최근에 어느 날 TV를 보다가 가사가 요즘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자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게 되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제가 이 가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뭐 하고 오라 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 너 사랑하고 왔느냐? 살면서 사랑하고 왔느냐라고 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이지만 제가 오늘은 사랑 타령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넓게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사실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의 핵심을 정말 찾아보자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행하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그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결국에 무엇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많은 율법들을 철저히 잘 지켜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읽어드린 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의 가사 주인공이 내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백만송이 진실한 사랑을 꽃피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의 꽃을 피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충만한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받는 것이 쉽습니까? 마음으로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아마 대답이 다 다를 줄 압니다. 50대 50 정도가 아닐까. 지금 내 형편에 받는 게 더 필요한 사람은 받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또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주는 것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서로 간편한 게 좋다고 서로 안 주고 안 받자. 그런 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어차피 주고받는 거 안 주고 안 받자. 그래서 좀 생각 이런 것은 조금 메마른 것 같아요. 차라리 주고받고 서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쉽지라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주는 편이 마음이 이게 더 편할 수가 있고 또 때로 너무 받으면 또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이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3월에 생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일 일주일 전부터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들이 자기들 용돈에서 조금씩 아빠 선물 사라고 엄마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아내도 이제 못해서 이제 신발을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운동화를 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같이 매장에 가서 신발을 사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3월에 너무 바쁘기도 했고 또 굳이 그 비싼 운동화 꼭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고민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운동화 말고 당신이 원하는 거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거 꼭 빨리 결정해가지고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받고 싶은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무력이 좀 없어서 그런지 뭘 선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하루 이틀 또 바빠지니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일이 며칠 지나버렸어요. 모르고. 아내도 까먹었는지 저도 잊어버렸는지 생일 며칠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저녁에 갑자기 집에 있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에 이제 숙제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 숙제 다 하고 문제집 다 푸는 날에 너희들 받고 싶은 거 엄마가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다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맞다 내 생일 이러면서 벌써 며칠이 이제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혼잣말로 제 속에 말이 튀어나온 말이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섭섭한 말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내 생일도 없이 선물도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이렇게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 말을 듣는 아내가 저를 굉장히 좀 답답해했고 또 그래서 조금 약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제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제가 선물 받지 않은 것이 결국 제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뭐 굳이 선물 안 받아도 괜찮아. 또 굳이 애들 용돈까지 그렇게 내가면서 비싼 운동화 안 사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조금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안 괜찮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그 아이들의 마음은 몰라보고 제가 경제적인 것만 또 고민하다가 돈 좀 아끼는 생각과 이리저리 생각 속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다 쏟아버린 어리석은 짓을 제가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목사라도 안 받으면 못 사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안 받으면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안 받아도 나 살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염려해 주는 그런 기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큰 능력의 선물이나 큰 힘이나 좋은 환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런 모습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고 비유는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딱 잡히지도 않는 이 사랑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랑을 안다 말하지만 참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곧 사랑의 본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이 진실한 사랑,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곧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충만한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용서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은 무한히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쉴 때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고 지금 또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땅에서 생일 선물은 뿌리쳐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독생자를 통한 용서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서 뿌리치고는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9절에서 말한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를 의미하죠.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용서가 덜 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나는 나를 생각할 때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끄러워. 늘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나로부터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있는 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나아가서 항상 용서받고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어떤 것이든지 용서받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한 사랑을 복음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백만송이 장미의 사랑을 꽃피고 돌아가려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교 주제를 잡을 수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고 축적으로 설교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사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DNA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런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DNA에는 오직 자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자는 그 말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사랑에 치우친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 참된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행위를 계속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율법이 되어버린 순간부터 그 사랑은 가장 힘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서 할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했는데 여기서 이같이는 바로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죽는 방식이 곧 십자가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부딪히게 될 때 내 뜻이 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뜻이 있고 상대방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막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뜻과 상대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이 죽어주는 것이 십자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가 자기 뜻이 죽고 싶다고 팍 죽어지는 사람이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루신 것을 믿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내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곧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 자기 사랑이 죽은 것이 또한 동시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이 죽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보였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곳에서 함께 내 뜻도 죽은 것이구나. 그것이 믿어질 때, 믿을 때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부활되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없던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셔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상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4년에 발간된 안도현 시인의 시집 중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인데 아주 한 줄의 짧은 시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도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표정. 오늘 처음 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 문장인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탄 잘 안 떼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연탄 많이 떼고 집 앞에 그 대문 앞에다 다 쓰니 연탄재 많이 쌓아둔 거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남자분들, 여자분들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안 볼 때 연탄재 발로 막 차고 던지고 하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이 시편의 이 시인이 얘기를 안 했더라면은 괜찮았는데 몰랐는데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탄재에게 좀 미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탄이 자신의 온몸을 다 불태워서 우리를 다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아무도 그 생각 연탄재 보면서 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순간순간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 뜻이 죽었거나 상대의 뜻으로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을 상대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성령으로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을 헌신해도 모를 때가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해도 이 볼품없는 연탄재처럼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연탄재보다 더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몰라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살린 것이고 우리를 살린 것이고 온 인류를 살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하는 것은 남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 성령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그런 십자가 사랑을 이 땅에서 하며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새 생명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앞선 그 가사의 비유를 따지자면 꽃 한 송이, 진실한 꽃 한 송이를 피우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즉 서로 십자가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다 모른다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 즉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재현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증명이 되어져서 새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중에 곁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항상 너를 위해서 죽어줄 준비까지 다 되어 있어, 이런 친구나 사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 인생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그렇게 실제로 못 해준다 하더라도 말만이라도, 야,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질 준비가 되어 있어, 너를 사랑해서 난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이러한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온 것을 통해서 또다시 증명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큰 무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무거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우리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곧 그 인생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자기 십자가 있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까? 내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무거운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이 벗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형벌과 모든 죄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다 벗겨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내 십자가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벗겨졌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성령으로 그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지신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사랑 알게 되고 그도 그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벗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다른 생명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지막 얼굴을 또 잘 보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 가깝게 지내던 막 이제 50대 초반인 목사님이 전날 저녁만 해도 같이 차 마시고 담소를 나누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떤 뇌출혈로 인해서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정말로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고 인생이 정말 짧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따지고 다투고 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또 며칠 전 또 장례를 갔다 오다가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참 가련한데 왜 가련하냐 하면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하루 24시간 중에 그 수십 시간을 보내고 일한다고 또 시간을 보내고 실제로 가족이 저녁에 모여서 얘기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된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너무나 짧은데 여러분은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 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 앞에 결산도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았고 또 받고 있고 그 사랑은 다함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 순간순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화가가 전 재산을 들여 집을 꽃으로 장식했다면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오셔서 그 붉은 보혈로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다음이 없는 사랑, 그 다음이 없는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히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